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삼매경 입실 제품 제5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정욕과 모든 직연을 이끌어 살바야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경계에, 여기 허공의 바람이라고 해놨죠. 여기 허공이 아니고 허공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서 뜻이 조금 뭐가 있어. 제가 허망한 바람으로 바꿨습니다. 허망한 바람에 취하지 않게 하고 모두 한 맛의 신공을 바라게 하여야 한다. 세간은 세간이 아니고 머무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간의 5가지 공으로서 유를 벗어나 공에 들어가되 공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공의 모양이지만 성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무가 아니지만 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도 아니니 결정된 성품이 없어서 있고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 저 있다 하거나 없다 하는 원구와 성인의 지혜로서 능히 그 숨어있음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이익을 알면 곧 보리를 얻게 된다. 예. 모든 정욕과 모든 직연을 이끌어 살바다의 바다에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경계의 허망한 바람에 취하지 않게 하고 모두 한맛의 신공을 바라게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살바야라는 것은 뭐뭐로 사람하냐인데 살을 음력한 겁니다. 줄여서 살운이라고도 하는데 뜻은 일체지입니다. 또는 불과, 이렇게 깨달으신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러 얻은 불과 중에 일체법을 정득하는 지혜라는 뜻이고, 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바다의 바다는 이 지혜의 넓은 것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일체의 지혜의 바다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살바의 지혜는, 근데 이 살바의 지혜는 말은 지혜인데 사실은 아는 지혜가 아니고 모르는 지혜입니다. 알의 지혜가 아닌 모름의 지혜가 살바의 지혜입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은 반야바라밀, 그리고 이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인 무분별지 대원경지가 바로 살바다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선종의 제5조 홍인 이래로 육조 해능조사와 신수상자가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나뉘어 가지고 있다가, 북종선은 쇠퇴하고 남종선이 다시 우문종, 조동종, 위양종, 법안종, 임재종 등으로 5개 종파로 분파를 하였는데, 남송 때 성녀 지소라는 사람이 이 5개 종파의 기본 사상과 창시자들의 행적을 요약해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인천 안목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위암종의 창시자인 위산영우와하고 앙산해적의 대화에서 살바다의 바다, 즉 대원경지에 대해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인용해 왔습니다. 위산이 앙산에게 말하기를, 나는, 위산이 스승입니다. 앙산의 제자고, 근데 스승과 제자인데도 마치 형제처럼 다정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래서 두 분이 유양종을 만들어 창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산이 앙산에게 말하기를, 나는 대원경지로서 어뜸을 삼아 3가지 종류의 일어남을 벗어났으니 이른바 상생과 여기서 상생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 생각상생입니다. 그 다음 상생은 모양으로 일으키는 것, 그리고 유주생,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것. 상생과 상생과 유주생이다. 상생은 생각하는 마음이 어지러이 섞여 일어나는 것이고,
상생은 생각하는 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미세하게 흐르는 생각이 일어나는 유주생은 함께 직글과 허물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종류는 상생과 상생과 유주생에서 그 생각이 어지러이 섞여 일어나는 상생은 일체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모양을 짓고 헤아려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일으키는 것.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그 아리아식에 있는 그 기억의 잣대와 모양으로 세상을 투영하여 보는 것을 상생이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바의 경제가 뚜렷하게 나타난 상생은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온갖 모양을 딱 지으면 경계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로 경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보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모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세하게 흐르는 생각이 일어나는 유주생은 아리아식에서 무식에서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시비분별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미망,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났다. 대원경지를 어둠으로 삼아서 벗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다른 말로 하면 육조단경 대법에서 육조 스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비슷하게 반명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대법에 보면 생각하여 헤아리면 바로 식을 움직여서 육식을 일으키니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본다. 이것이 368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성이 삿댐 까닭에 18가지 삿댐이 일어나고 자성의 발음을 품으면 18가지 발음이 일어나니 악한 작용을 품으면 곧 중생이요 선한 작용을 품으면 곧 부처다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그 육조 스님의 말씀에서 생각을 헤아리면 바로 식을 움직여 육식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대상을 보고 생각을 헤아리면은 아리아식이 작동해가지고 그 아리아 속에 있는 경계에 해당하는 육식을 일으킨다. 쉽게 말해서 모양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면 아리아식에 있는 그 모양에 대한 육식이 일어나서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소리를 들으면은 아리아식에 있는 그 소리에 대한 육식이 돼요. 이식이죠. 이식이 일으키고 냄새를 맡으면 아리아식의 그 비식을 일으킨다. 그리고는 이것이 육문이면 육근입니다. 아니비저신 육근으로 나와서 대상을 본다. 육진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경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그 모양으로 그것을 덮어 씌워서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문으로 나와 육진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 이렇게 보는 것을 여기려면 대원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대원경지가 뭡니까? 크고 원만한 거울입니다. 거울이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대상을 안 비추죠.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 특히 깨닫고도 아직 섭이 다하지 못한 사람은 대상 경지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섭을 일으켜서 그걸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사는 나는 이 대원 경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들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육조 스님께서 말하는 자성이 삿되거나 자성이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 자성이 청정하다는데 어떻게 자성이 삿되고 자성이 바르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자성이 일체의 시위와 없고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헤아리는 대로 생각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삿되게 하면 자성도 이렇게 삿되게 생각을 일으켜주고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자성이 역시 바르게 생각을 일으켜준다 해서 육조 스님께 진집 자성이 삿되거나 자성이 바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성이 삿되고 바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거든. 자성은 정정하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않고 중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그대로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삿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을 생각으로 헤아려서 시비분별하는 거예요. 삿대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 지금 불교에서나 세간에서는 삿대다 하면 선과 악을 나눠봐도 선한 건 바른 거고 악한 건 삿된 거고 옳고 그러나 옳은 건 선한 거고 바른 거고 그런 건 삿대다는데 자성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성은 일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나누면은 삿대고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으면은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 삿된 생각은 대상을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시비분별하는 것을 삿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각은 마조 스님께서 적심시불이라고 했듯이 인연에 적하여 내는 마음. 여기는 아리아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연식에서 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아리아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생각이다. 그래서 생각을 일으켜서 세상을 보면은 중생이고 생각을 일으키자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암산에게 말한 대원경지로 생각으로 헤아림을 일으키는 상생과 그 생각을 헤아려 대상을 그런 모양으로 보는 상생과 또 그렇게 보게 하는 아리아사의 비시한 흐름인 유생을 벗어났다. 이게 다른 말로 일체의 시비분별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숭산 스님께서 고봉선사한테 가서 깨달았죠. 깨닫고 난 뒤에 늘 평생을 입에 달고 있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왜?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찰나라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지 지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연기작용에 의해서 늘 새로운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똑같은 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같은 구조를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또 비슷한 대상에 대해서는 같은 이름을 붙이고 같이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패턴화되어 있다.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밥을 짓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쌀을 일러서 밥을 짓죠. 그런데 그 밥은 쌀이 어제 쌀이 아니고 지난 저녁에 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모든 것이니까 아는 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분수는 거의 모르는 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려서 나는 이걸 아는 거다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다고 생각하죠.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시비를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연 따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고가 나는 게 바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고가 난다는 거. 우리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지만 삶은 늘 패턴화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큰일이다 싶은 변화가 없으면 별 탈이 없이 살아갑니다. 늘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패턴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그거 미처 대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고를 내면 사고 났구나 이것도 안 나죠. 마치 그동안 자기가 패턴으로 살아온 게 마치 미래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1차선을 가다 좀 막히니까 2차선을 틀어서 가는데 사고가 나서 이 바보가 잠깐 1차선 갈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알아요. 그건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알고 있다는 착각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번뇌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 번뇌야. 이 거룩한 불법에서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냐?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생각이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가로막아서 그걸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뭔가 휙 날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내잖아요. 그건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내가 안다고 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나라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과거에 겪은 사고는 첫 사고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합니다. 사고라도. 근데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사고는 우리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 지구에 어떤 큰일이 났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막막하지. 어떻게 살아갈 수 모릅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됩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재밌거든. 우리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몰라도 다 적응해서 살아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깨어러 빠져가지고 요걸 안 쓰고 맨날 생각 자기를 쓰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순산 스님은 자기를 쓰는 거죠. 오직 할 뿐, 인연을 지켜서 행하는 그걸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바로 마조 스님이 평상심시도다 또는 즉심시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생각이 안다고 만들어 놓은 잣대와 분별의 모양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번뇌가 사라집니다. 어쩌면 이 공부를 갖다가 아주 문자 공부를 해가지고 거룩하다고 심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게 아주 웃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세 가지 종류에 일어나면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살봐야 해. 대원경지에 들어가야만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대원경지는 말 그대로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지혜이기 때문에 거울은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게 없죠. 거울은 쉽게 없습니다. 그냥 갖다 비춰주면 그대로 비춥니다. 그대로 비춥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대상의 모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비치는 대로 비춰줄 뿐인 지혜이기 때문에 일체의 시빈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혜가 아닌 모르는 지혜다. 대원경지의 모름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모름인가? 사람이 모르는 지혜에 또 모름에 대해서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모름이냐면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모름입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이게 열쇠인 줄 알지만 이걸 어떻게 여는지를 모른다. 요걸 또 모른다. 요거는 아는 겁니다. 열쇠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든 열겠죠. 부수든지 말든지. 근데 열쇠가 뭔지도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아리아식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인연에 맞춰서 살게끔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6.25 때 전쟁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서도 다 잘 자라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유하게 살아가도 이바지를 한 겁니다.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모름이라는 것은 범이라는 놈이라는 것을 알고 용감해서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범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대상을 봐야 시비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갓난강아지가 육건과 육식이 다 있어서 보고 듣고 젖달라고 낑낑거리는 분별식이 어른개와 다름이 없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특히 호랑이 같은 대상 경계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름.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의미개천 포근한 것인지 이런 시비 득실이 없는 그런 모름입니다. 그것이 무분별입니다. 그것이 대원경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아야 비로소 가깝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 전부 다 알려고 합니다. 자꾸 알았어. 우리는 알건 다 가지고 있어요. 안으려고 하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라야 생각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잣대로 헤아리는 시비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대원경지라는 게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자성의 청정함입니다. 우리 자성은 연기와 법칙과 연기작용이라는 것을 툭 던져줬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마당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 법칙과 작용으로 이 세상이 서로 하나씩 돌아갑니다. 근데 연기법과 연기작용이 찰나라고 앞에 압니까? 모릅니까? 던지도 저 길에 알아 싹싹싹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참나만 사. 이걸 아는 게, 요걸 알 때에, 이 세상은 원래 그렇구나. 싸우고 찢고 뽑고 울고 헤어지고 슬프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인연법에서 원래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면은 그때부터는 수많게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자기 알고 다 시비를 하죠. 다 시비하고는 자기 마음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70억의 삶이 어떻게 내 생각에 다 두드려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알을 버리는 오름의 지혜로 들어가야 비로소 예원경지가 된다. 그래서 사성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거 바보지 어떻게 지혜가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보가 되라. 사실 바보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알아가는 지혜가.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죠?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어른들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시간에 비해서 애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 배우고 갑니다. 그건 우리는 이미 갖춰져 있고, 그게 바로 원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원만 부족하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 자라고 말도 배우고, 말을 일부러 다, 부모들이 일일이 말을 다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다 배웁니다. 다 배워가요. 그래서 사문도 구별하고 익혀나갑니다. 그래서 역으로 사고를 친 자식을 가진 부모는 자기 아이 보고 저놈의 자식이 내가 저렇게 한 게도 왜 저런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매치대가 있던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되거든.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자기가 보고 다 살아간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만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맨날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대원 경지를 깨달을 나이쯤 되면 이미 사회에 대해서 될 만한 패턴 다 익히고 있습니다. 그죠? 다 익힙니다. 그래서 시비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감각기관과 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가 될지 해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거의 파악하고 자랐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6.25 때 그 고아들이 지금 훌륭해서 사시잖아요.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살아가게끔 만들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인간에게는 원망 부족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러한 능력이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 들어가면서부터 잣대가 되고 모양이 돼가지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런 것을 다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을 시비하고 자기까지도 시비를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왜냐하면 남들은 내하고 가끔 만나지만 자기 자신은 내하고 24시간 1초도 안 떨어지고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는 낱낱이 시비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자기를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자기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들이 시비를 합니다. 그 번뇌의 근원이 바로 시비뿐이는데 그게 모든 정욕과 모든 지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이 모든 정욕과 모든 지견을 앞에 글이죠. 지견을 이끌어 살바다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남녀의 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감정, 특히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감정적 판단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지견이라는 것은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러다 하는 이런 이성적 판단을 얘기를 합니다. 세간에서는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풍부히 하라, 이성적인 판단을 해라, 이걸 좋다고 얘기하고 자꾸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이 번뇌의 근원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은 전도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이미 지나가버린 것을 잣대로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에 이미 그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적 판단은 다 과거의 낡은 것 가지고 것입니다. 그거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다가오는 상황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현실과 우리 생각을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뇌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한 생각과 잣대에 비춰서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분별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 한복에 의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던 말도 늘 무심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치고 힘든 것은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번뇌와 고통에 빠져 사는 겁니다. 마치 우주를 다 움직일 것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늘 번뇌에 거들기는 건 인간이지 세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상 경계는 우리가 욕을 해도 아무 거 안 합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시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인여들 거기 있을 뿐이지 우리한테 어떤 시비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아까 생각을 하려면 시기 그걸 이렇게 육식이 육문으로 나와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마음으로 시비하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전이 서툰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옳은 소리입니다.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연기작용을 해서 일체만법이 잠시도 물 알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 마음이다 하는 순간에 흘러가버립니다. 장문순간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 하는 순간에 탁 흘러갑니다.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리고 또 이 말을 또 약간 한 단계 더 넘어서 해석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심는 순간에 이미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번뇌 없이 살아가려면은 그런 감정과 지경들을 모두 무심한 대원경지의 바다, 즉 살바다의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무심한 마음이 되고 과거의 알에 기대지 않아 아는 것이 없는 마음이 되어야 비로소 번뇌에서 벗어나요. 그렇다고 무식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융통성을 부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어서 자기 식대로 봅니다. 자기 식대로 보되 거기서 다시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신 두 번째 화살을 받지 마라. 그걸 합니다. 사람마다 다 습이 있고 특히나 음식 같은 거는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맛이 맛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내 입맛이 맞는 것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많은 사람이 맛있다 하면 그것이 맛있다고 되지만은 실제로 맛있다 하는 맛이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 자기 입맛이 맞는 게 맛있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입맛이 있기 때문에 먹어보고 맛있다, 맛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내야 되지 왜 이렇게 맛있어 하고 막 탐하거나 왜 이렇게 맛없어 하고 막 또 시비하면 그때부터 이제 분별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걸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만 딱 맞으면 끝이. 그게 이제 대원경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섭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섭을 없애면 일어나는 것부터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 말부터 맨날 이상하잖아요. 맨날 이상하게 되면 그런 말을 맨날 배워야 돼. 섭을 없애면. 말도 맨날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섭을 없애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업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 업장 그러면 업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업은 우리의 섭인데 업을 옳다 그러다 시비하는 것이 장애가 된다. 그게 업을 가로막는 것이 업장이란 말입니다. 물론 무중에 나쁜 업은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업은
시비하에서 생기기 때문에 시비하지 않음으로 없애야 되지 그걸 다시 시비해서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없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번뇌 없이 살아가려면 정말로 시비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대원경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분별지. 그래서 이것이 아는 것이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정욕과 지견을 이끌어 살바다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원경지에 무심한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일체의 대상 경계가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자신 또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일체의 시비와 분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그러면 또 있는 그대로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아까 자기 섭대로 보면 됩니다. 거기서 두 번째 화살을 일으키죠. 안 맞으면 됩니다. 그 다음 중생들로 하여금 경계의 허망한 바람에 취하지 않게 하고 모두 한맛의 신공을 말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살바야야 바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계의 허망한 바람이라는 것은 경계는 대상 경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으로 헤아려면 그 모양을 지은 잣대로 보는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의 허망한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 이렇게 떠돌면 바다에 떠돌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죠. 그처럼 우리의 아리아식 속에서 일어난 모양 지은 잣대가 막 댕기면서 우리 맑은 식을 파도를 일으킵니다. 번뇌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계의 허망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별식. 그래서 살바다의 바다, 즉 대원경지에 들면은 사람의 그 세상을 생각으로 헤아리지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어떤 파도도 어떤 물결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경계의 허망한 바람에 취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두 한맛의 신공을 바라게 해야 된다. 신공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구멍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 원효 스님이 지은 금강삼매경론에서 신공을 이렇게 신공은 신선이 머무는 굴이다. 그리고 굴에서 성읍에서 멀리 떠나서 일 없이 한가하고 고요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오래 사는 것은 몸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이 오래, 이렇게 마음이 오래 사는 것. 그런 것을 이루는 것으로 대열반에 죽지 않는 불사의 집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맛의 신공은 대열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욕과 지견, 모든 지견을 이끌어 살바다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경계의 허망한 바람에 취하지 않게 하고 모두 한맛의 신공을 바라게 하여야 된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번뇌와 고통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로 인하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대원경지의 지혜를 얻어 생각으로 지은 모양과 잣대를 여의어서 시비 분별을 여의고 대열반에 들게 하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말은 굉장히 거듭해도 뭡니까? 딱 하나 시비 분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간은 세간이 아니고 머무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간은 세간이 아니고라는 것은 좀 이따가 말하는 세간의 5가지 법이 원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무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는 것은 세상에는 어떤 고정된 모양으로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고정된 모양으로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무르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간에 머무는 건 머물러 처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흘러가는 데 머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업무소주 이생기십니다. 그리고 부대사원과 야부선상과 지었는데 야야불법면 조조항공기 욕시불 거쳐 어무동정지라는 시에서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는데 부처가 간 곳을 알려고 하면은 어묵동정지라고 해요. 그 지입니다. 요거는 어묵동정의 거치라는 게 아니고 머물러라. 어디에? 할 때는 어에 머물고, 묵할 때는 묵에 머물고, 동할 때는 동에 머물고, 지할 때는 지에 머물는데, 우리 세상은 삶은 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니까 머물지 않으면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것, 처한다는 거기 못을 박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머문다는 것은 뭐 같이
이 운영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걸 잡고 이게 옳다고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대열반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대열반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열반은 어떤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법례를 여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법례를 여기는 게 바로 대열반이에요. 근데 열반은 그렇게 막, 나 열반 필요 없어. 하지 그 마음을 이렇게 딱 따져 가보면 결국은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우리가 시비만 안 하면 어떤 사땜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번뇌와 고통이 생기는 것은 다 우리 생각이 지어서 만들어낸 것이지 원래는 번뇌와 고통이 없습니다. 번뇌와 고통이 없으면 뭡니까?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열반도 없겠죠. 그것이 머무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간다. 열반이니 미혹이니 분별이니 시비니 이런 것들은 생각이 만들어내야 이름을 붙이는 것이 실제로는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라고 합니다. 온갖 일이 다 했지만 아무 일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렇다. 여야하다. 금강산맥인 것은 결정성이다. 뭐가? 이 한법의 연기작용으로서 그렇게 흘러가게끔 결정되어 있다. 그것을 알 때에 어떤 일에 들어가도 여야하고 생사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은 세간이 아니고 머무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라는 말은 세간의 5가지 법인 삼육, 육도의 그림자, 법상, 명상, 심식 이것도 다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대해서 세운 깨달음이나 해탈이니 열반이라는 것도 역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법이고 깨달음이고 부추고 열반이고 또 삶은 잠시도 우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매 순간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려서 깨달아 얻어 머물 자리라는 것이 따로 없다라는 것이 머무는 것이 머물러 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마조 오르게서 이렇게 하죠. 미혹함에 상대하는 말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하나 본래부터 미혹이라는 것이 없으니 깨달음 또한 설 수가 없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미혹도 없고 번뇌도 없고 깨닫고 나면 압니다. 깨닫고 나면 나는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밀성 법계도 마지막이 뭡니까? 돌아 자리에 앉으니까 움직인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한 생각이 한일을 밤을 잘 꾸은 거죠. 깨고 나니까 자고 있었을 뿐이지 내 꿈속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오매항일, 오매일이가 바로 그겁니다. 수능엄경 10권 제1물에 나오죠. 아나라스 저 선남자는 상엄이 다하여 꿈과 생각이 소멸하여 꿈과 생각이 한결같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걸 잘못 알아가 오매이력이라 가지고 자면서도 생시와 같이 아닙니다. 잘 때는 자야죠. 꿈꾸야죠. 근데 꿈꾸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과 다름이 없음을 아는 겁니다. 꿈속의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꿈을 꾸고 있을 뿐 나는 꿈속에서 뛰어다닌 적이 없다니 가만히 누워있었다. 그 누워있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과 그 생시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매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깨어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있고 자다가도 때가 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의식이 넘어져가 의식을 잃어도 시간이 지나면 안 깨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깨어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법이다. 어쨌든 앞에서 세간은 세간이 아니고 머무는 것은 머물러 처하는 것이 아니므로 라는 것은 세간에는 다음에 설명할 글이 있습니다. 글은 5가지가 없고 그리고 열반이니 깨달음이니 이렇게 하는 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걸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설명하는 겁니다. 세간의 5가지 공으로서 유를 벗어나서 공에 들어가되 공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다섯 가지 공은 이제 세간의 다섯 가지 법이 공안하는 것으로 삼류 세 가지가 있음. 육도의 그림자, 법상, 법의 모양, 명상, 이름의 모양, 그리고 심식을 말하는데 삼류는 삼류의 유는 존재 또는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류는 삼계에 산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삼류를 정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삼류는 삼계를 말하는데 단만 삼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류 생산, 즉 중생들이 삼계를 유전하면서 번뇌와 고통을 받는 까지도 삼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 공하다. 다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육도의 그림자는 육도는 우리가 알죠. 지옥, 축생, 악이 지옥, 악이, 축생, 악수가 인간, 천상 여섯 가지 세계를 말하죠. 육도를 유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역시 삼류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살면서 육도를 유리하게 죽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육도 우리가 죽어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고 불교에는 윤회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습니다. 무한대 무한 윤회하겠습니까? 아공복공인데. 그건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육도의 그림자가 공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상 명상은 심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심식이 공하면 자연히 법상과 명상도 법의 모양과 이름의 모양도 공한 겁니다. 지금 이 삼매경 금강삼매경 본강육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과 눈과 식도 역시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다. 그 까닭은 대상 경계는 색은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이름이 없으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색 모양은 청정해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눈은 처소와서 청정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봄이 없다. 마음은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머물지 않으니 일어나는 것이 없고 식은 처소가 없고 청정해서 움직이지 않으니 인연지어 분별함이 없으니 성품이 모두 공적하여 성품의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깨달음이 된다. 그래서 심시공하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식이 공하니까 마음과 식으로 만드는 법의 모양, 즉 법상과 이름을 짓는 이름의 모양만 공한 겁니다. 불이법이 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요. 불이법만 알면은요 깨닫습니다. 왜냐면 불이법이 뭡니까? 일체가 한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이법 하면 자꾸 세간에 있는 것들은 새로 있고 이것을 어떻게 관장하고 있는 그 진리가 따로 있다고 그게 하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철학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형상과 진리라고 해가지고 그 진리가 하나가 있고 형상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요 온통 하나입니다. 법과 만법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부터 우주 전체까지 하나도 법 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삿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전날 이 윤년작용, 법의 작용을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난 것들이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대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그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는 것은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것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법이라는 말입니다. 한 중생도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이법을 이처럼 이렇게 알아야지. 선도 악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번뇌도 없고 열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일체의 일이 모두 이 하나의 일인데 그죠? 무엇이 따로 있어서 삼류가 있고 육도의 그림자가 있고 법상, 명상, 심식이라는 세 가지 다섯 가지 법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생각이 헤아려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법인 불이법만 딱 깨달으면 그건 전부 다 허망한 겁니다. 물거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이 나옵니다. 유를 벗어나서 공에 들어가되 공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유를 벗어난다는 말은 세간의 5가지 법이 공하기 때문에 거기서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벗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나가 세간의 법에 대한 일치 12부분이 여있는 것이 바로 공에 들어간다. 그리고 공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이 한 법의 자기가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이게 모양이다 하는 순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모양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취할 수도 없지만 얻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그 순간만은 법의 성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버릴 수 그래서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다고 잡지도 않고 그럼 잡지 않기 때문에 있지 않은 없음 공에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만법을 법을 버리거나 취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간답니다. 인연 따라 살아간다. 업무소주 이생이심 머무는데 머물러 처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다 같은 거예요. 이 설명이 또 다음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공의 모양이지만 성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모든 법의 모양이 공의 모양이라는 말은 이 한 법은 일체의 모양이 없어 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모양들도 이 한 법의 연기작용으로 드러난 모양이기 때문에 이 공한 법이 드러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공한 모양입니다. 이 전부 다 공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 자체도 있다는 순간은 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양이라고 할 때는 이미 지나간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이 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눈은 거치기 때문에 이 우주가 흘러가는 변화에 그걸 미치 감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빠른 현미경 같은 것을 보고 보면 계속 움직이죠. 그러던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봅니까? 지금은 내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내 말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말 같은 앞에 거 다 올라갔잖아요.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의 모양입니다. 하지만은 성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했듯이 연기작용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 없고 또 잠시도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모양이 없지만은 이 한법의 성품을 받아 생겨났기 때문에 이 한법의 성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모양을 생각의 잣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거망한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을 일러 취하지 않는다 하고 드러난 만법이 매 순간 법의 발현으로 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바로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공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무가 아니지만 무가 아니라고 하여도 유도 아니니 결정된 성품이 없어서 있고 없으면 머물지 않는다. 자,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무가 아니지만 뭐 왜 이런 말할 필요도 없이 똑같이 말한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사람들 왜 좀 똑같은 얘기하는 게 그 부정의 이중부정을 할 사람들, 후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법은 분명히 있는데 형체가 없어요. 우리 느낌, 기미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러난 만법이 흘러가는 걸 보면 우리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깨닫는 것은 그 현상을 보고 깨닫는 것이지 만약에 누가 견성이라고 해서 성품을 직접 보려고 하면 그건 망상이 빠집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단지 생각이 딱 떨어지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기약이라고. 그거는 생각으로 해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아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무가 아니지라는 말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법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원효석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뿔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토끼뿔과 같지 않다는 것도 토끼뿔이 없잖아요. 토끼가 뿔이 없잖아. 그렇게 허망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만법은 허망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실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도 아니니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더 깊은 말인데 이거는 깨닫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은 일체가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건 모두가 법 아님이 없기 때문에 온통 법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 삼라 만상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은 드러난 마음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법의 존재를 다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따로 찾지 않으면요 온통 다 법입니다. 근데 법을 따로 찾기 때문에 법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물었죠. 양무제가 그 달마조사한테 진실한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이런 걸 묻겠습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확인하다는 말을 갖다가 한자 따라서 텅 비어서 성스럽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무나 확인해서 성스럽고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확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법인데 뭐가 성스럽습니까? 양무제가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의 대의를 묻죠.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진실한데 뭘 따로 법이라고 할 게 있나?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적나라한 법을 존재를 얘기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어떤 형태도 없고 냄새도 없고 어떤 우리 감각형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견성이라고 해서 이 성품을 직접 보려고 하면은 이 우주가 망할 때까지 가고 있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드러난 마법을 통해서 법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법을 통해서 법을 깨달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그래서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실제로 보러 가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자신을 보고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죠? 내게 나는 있다 없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온통 법이면 법이 있다 없다 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라 그걸 지금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닌 것이 무가 아니지만 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가 아니니 이러합니다. 있다 없다 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정된 성품이 없어서 있고 없으면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헤아려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결정된 성품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된 성품은 이때까지 그 공부했던 결정성 그러니까 이 연기의 법칙과 작용이 일정하게 흘러가는 그런 결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이 법에는 없다.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있고 없음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있다 하거나 없다 하는 범부와 성인의 지혜로서는 능히 그 숨어있음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이익을 알면 곧 오리를 얻게 된다. 이건 말 그대로다.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상대가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온통 법밖에 없는데 어찌 있다 하고 없다 하고 또 나아가 좋다 하고 옳다 하고 그러다 하고 싫다 하고 악하다 선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눈을 여의지하는 범부와 성인의 지혜로서는 온통 한 법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안과 밖에 없는 이 법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범부와 성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범부나 성인이나 세상에서 범부라고 성인이나 다 사람의 지견을 갖고 있다. 상대적인 생각으로 헤아리는 지견을 갖고 있다. 그런 지견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모든 정욕과 모든 지견 이게 범부와 성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끌어 살바다의
살바야 바다에 들어가게 하라고 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의 잣대와 모양을 다 버리고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처음 내가 말했듯이 이 지혜는 아는 지혜가 아니라 모르는 지혜입니다. 몰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지혜입니다. 왜?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매 순간 그것이 법이면 내가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못 견뎌합니다. 자꾸 아는데 도망가요. 그 없는 데로 자꾸 도망가. 없는 데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법을 보겠어요? 법은 있는 건데.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숭산스님은 오직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아까 말한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 모릅니다. 그런 모름에 들어가야 일체의 사랑 분별과 시비덕실을 떠나가지고 매 순간 국면 따라 즉심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법이고 법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도 잘 적응합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붙습니다. 이름일 뿐이지만 중생심을 없애고는 부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달마조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중생심은 얼음이고 부처는 물인데 얼음을 없애고 물을 구할 수 없다. 중생심을 없애고 절대로 부처를 구할 수 없다. 중생심에서 12분별만 없으면 그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온통 법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부처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법 아닌 것도 모르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온통 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 밖으로 튕겨 나갈 염려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채워둘 수도 없고 벌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근심 걱정을 여의고 모든 일들이 다 이 한 법의 이름을 믿고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리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 있다 하거나 없다는 본부와 성인의 지혜로서 능히 그 숨있음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이익을 알면 곧 보리를 얻는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다만 오직 생각으로 시비분별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늘 처음 오신 분처럼 내가 늘 말하는 게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라는 걸 개내라. 왜?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임이 진실한 법. 그러면 진실한 말로 계속 대내면 못하니까 두 개의 붓이 들고 부딪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불이 착 붙듯이 내가 잠자렸던 본래 내 몸으로 확 드러나. 그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다른 수행은 없습니다. 전지식의 말을 열심히 듣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것도 대내면요. 생각도 많이 주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